안녕하세요. 그동안 바울이 작성한 13개의 서신들과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신약성경의 유일한 책인 히브리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서신, 즉 공동서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특정한 교회로 보낸 편지라기보다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공동서신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신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공동서신 중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추정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설교 모음집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야고보서는 신학의 잠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과 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비슷한 점이 많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108절 중 54절이 명령문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팔레스틴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한 박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편지 내용의 상황을 볼 때에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외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유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혹은 교리만을 강조하는 극단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갈등이 생겼으며 서로 다투는 파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세속적인 생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교회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라는 목적으로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며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서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들의 모음집과 같습니다. 부와 가난, 시험과 유혹, 말, 차별 등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행함이라는 야고보서의 큰 주제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성도가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두 저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들은 서로 다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를 반박하며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이나 실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단지 교리로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며 구원받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성도로서의 실천과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 믿음이 표현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믿음, 즉 이신칭에 대해 깊게 다루다가 후반부 12장부터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됨의 근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는 의롭게 됨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중 행함이 결코 먼저가 될 수 없음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행함이 믿음을 낳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야고보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동과 행함을 통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강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하게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야고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과 열매도 없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로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겉모습뿐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행함과 실천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